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8월 20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이 새벽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깨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질병과 고난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한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로 삼아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강을 보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하기는 머나먼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길거리에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역하시는 유경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어깨 회전 근개와 이두근 수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재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강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손상된 근육과 인대가 덧나지 않고 온전히 접합되며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힘겨운 재활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영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사역지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랜 시간 모야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오랜 세월 좁아진 혈관과 뇌의 고통을 견디며 누워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친 뇌혈관 속으로 생명의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시고 미세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은혜로 수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예전처럼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간호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그 가정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부드 덕소교회가 주일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모든 언행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만나는 이웃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함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케냐와 말라위의 아프리카 땅과 일본과 베트남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그늘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있고 척박한 영적 환경 속이지만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심장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도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 나아갑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늘게 하시고 친히 안전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어두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시대를 향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룩한 도전과 은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집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긴 오늘의 본문인데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이제는 밤에는 창문 열고 자면 선선한 바람이 잘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가을인가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도 오고요, 재정의 위기도 오고, 또 관계의 위기도 오고, 또 가정이나 직장,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위기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의 이제 본능은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또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나라가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무너뜨렸고 그 거대한 칼날이 이제는 남유다의 턱 밑까지 들이닥친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고 캄캄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공포 속에서,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과연 유다는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 이번 주에 계속 알아보는 것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외세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힘이죠. 애굽이라는 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선택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역풍이 어떻게 부는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보호자는 과연 누구이며, 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30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29장도 그렇고 30장도 그렇고 표현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 내 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말도 굉장히 순화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거룩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한글 단어이지만 정말 저주스러운 말이고 욕과 다름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부를 정도면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실망이 크겠습니까? 유다가 패역한 자식이 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정치적 또 군사적 또 외세적 그런 계획을 세워 나아갔는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익할까만 따지고 그들은 애굽으로 짐을 싸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 유다와 언약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죄 위에 죄를 겹겹이 쌓아 올린 그런 반역, 패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유다 그들도 우리도 애굽처럼 강해지자라고 여긴 것이고, 그래서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첼이라고 부릅니다. 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의미가 쓰인 것을 보니까 그림자 또 보호자로 쓰임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의 그늘에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림자요 보호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출한 애굽을 그림자요 보호자요 그들이 피해야 할 품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로 이렇게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서 지팡이도 부러지고 나도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애굽인 것인데 유다는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고 피할 곳으로 여기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후를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갖 보물과 재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싣고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들, 뱀 이렇게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서 가만히 앉아 있는 애굽이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합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이 겉으로는 무시무시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소위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들에게 바치는 보물도 헛되고 또 애굽에 기대하는 그런 보호막도 헛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시대나 요셉의 시대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이 견제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노예 생활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 역사를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결국 그 세상과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모습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록에 남겨주신 것인데요.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엄한 경고로 남게 하신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진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며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하여라. 한 길에서 물러서거라. 한 길에서 비켜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길랑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하는 자들아. 조금 더 이렇게 신랄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계시를 보는 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보지 마라. 그 계시를 통하여 어떤 진실이 나왔든 간에 우리한테 예언하지 마라. 차라리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 솔깃한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달달한 말이나 해라. 그러지 않을 거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해라. 괄호 열고 우리는 듣지도 않겠다라는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마지막에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길랑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지도 마, 진실 듣기도 싫어, 말하지 마. 차라리 허무맹랑한 말이나 해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했고요. 자신들의 욕망과 불신앙을 정당화해주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취해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애굽과 손을 잡았으니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메시지들을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지요.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찌르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은 아프게 하고 쓰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 순간 내 귀에 달콤한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나를 아프게 찌를지라도 결국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뼈를 살고 관절이 살고 세포가 살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또 거짓을 고집한 결과는 무엇일까? 13,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마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튀어나와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담처럼 갑작스러운 파멸을 맞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철저하게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고 그 깨진 질그릇 가지고 물을 뜰 수도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심판이 오는 것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또 힌트를 주시는 건데요. 그 참된 구원의 길, 그 방법을 보면은 15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한 것, 거창한 군사작전을 갖고 와라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아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이켜서 조용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그것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나를 도와줄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 뛰어나갑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셨을 때 아니에요 우리도 애굽의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달릴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린 만큼 원수들은 더 빠르게 쫓아올 것이고 한 사람이 소리치면 1000명이 도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안타까운 역풍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다, 나태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힘을 빼고 나의 교만을 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 역사하시도록 가장 큰 힘으로 우리가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애굽기 1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 부대가 쫓아오는 그 장면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간이 발버둥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동참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되시고 장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호자로 삼고 누구를 믿을 만한 자로 삼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그 손을 잡으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또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을 찾아 헤매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뼈아픈 역풍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교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묻지 않았고 세상의 헛된 그늘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운 역풍을 맞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일상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뜻과 욕망에 맞추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책망과 도전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